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그 판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눌러버리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산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역사한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곧 예루살렘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유다의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이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씨름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리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리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유다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왜 심판과 멸망을 하게 되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교만 때문에 자기들이 무언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교만과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멸망하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드렸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오신 분을 배척했기 때문에 멸망했고, 또 거짓 목자를 계속해서 따랐기 때문에 미혹당해서 멸망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하게 그리고 정말 그분을 영접해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12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12장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승리에 대한 그 확신을 심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과 또 회개하는 심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민족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받을 축복과 승리, 그리고 어떻게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심령이 오늘 부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심령이 새롭게 지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그 회개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개의 심령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이스라엘, 정말 새하늘 새 땅에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새 창조를 의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구원과 승리의 약속을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건, 경고는 원어로 무겁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겁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진중하게,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신약교회의 출현에 대해서 한번 잘 유추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거의 마지막에 쓰인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쭉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그리고 그 생애와 그의 죽음과 그리고 성령과 또 초대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에서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0장에서는 목자이신 예수, 모퉁이 돌이신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었고, 저번 주에 살펴본 11장에서는 은 30에 팔리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은 30에 팔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구절이 정말 예수님에 해당하는, 예언하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정말 기쁘게 듣지만 또 무겁게 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똑같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심령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요약입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그리고 사람 안에 심령. 이게 창세기 1장의 요약입니다. 하늘, 땅,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호흡, 심령을 지으신 거죠. 자기가,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즉 이제 내가 이 타락한 세상과 이스라엘을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창조를 일으킬 것이고, 새로운 심령, 새로운 영혼을 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3절에도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라,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고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도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해 주신 거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하시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부터 14장을 보시면요,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3장에 걸쳐서 19번 있었어요. 그날. 구약 성경에서 특히 예언서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단어가 12장부터 14장 19번 쓰였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은 어떤 날을 그날이라고 합니까? 비슷해요. 훌륭하십니다. 예, 훌륭. 그날은 등산 가는 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 악한 자들에게는 소멸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남은 자손 애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축복의 날, 기쁜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이 그날이 19번, 3장에 걸쳐서, 그리고 12장에만도 6번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은 무엇을 강조한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새로운 창조를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2장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 지역명이, 도시 이름이 무려 11번이 나옵니다. 11번. 그러면 예루살렘에 대한 강조가 이겠지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는 도성이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도성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도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교회에 대한 강조이고 마지막 날에 완성시키실 새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 성에 대한 강조고 예언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신 적이 있죠. 무엇으로 심판하셨죠? 그 전에 홍수로 심판을 완전히 쓰르신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새 창조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새 창조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왜? 창조 때와 똑같은 장면이 거기서 또 한 번 일어났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는입니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새로운 심령을 지으십니다.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지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게 지어지는 심령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지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수적인지는 3번째 제목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절부터 2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을 무력화시키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돌보아 주신다. 이거를 대조적으로 썼어요. 대적자들의 눈은 어떻게 하신다? 멀게 하시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하신다? 돌보아 주신다. 돌보아 주신다는 게 open my eyes,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주신다. 대조적이죠. 대적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눈은 뜨여서 돌보아 주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되었다 고백하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유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취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취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들은 술을 다 잘 마시고 또 마셔보셨으니까 아시겠죠. 네. 술잔이 요만하잖아요. 맥주잔은 어때요? 커요. 잘하시네. 술잔은 어때요? 작아요. 그 젊었을 때 그 중국집에 가면 뭐 그 친구들이 뭐 센 소주를 먹는 그 중국술을 먹는다고 예, 꼬량주, 뭐 빼갈 이런 거 얘기하던데 그거는 뭐 한 50도 되나요? 예, 45도. 예. 아주 그런 것들은 또 더 작죠 술잔이. 그게 아주 작은 그러한 소량의 그냥 맹물 같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그걸 한 잔 들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팽 돌고 뿅 가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아주 혼미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유 저거 별것도 없네. 조그만 동네에 보잘것없는 그러한 성 저거 그냥 홀딱 한번 쳐버리면 끝나겠네 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덤볐는데 적들이 어떻게 돼요? 예, 술에 취해버린 것처럼 그렇게 정신이 혼미해지고 미쳐버리고 돌아버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비유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질량이죠. 질량. 크기에 비해서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이게 얕잡아 보고 함부로 아유 여기까지 까면서 훅 들다가 어떻게 돼요? 허리가 삐끗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거 들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허리를 앉아서 이렇게 잘 들으라고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들 때 이렇게 들으라고. 안 그렇게 들면 우습게 생각하고 확 들다가 허리가 삐끗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습게 보인다는 거죠. 아유 요까지 거 뭐 그냥 한 방에 들어가지고 확 집어 던져 그렇게 하다가 그 적들이 다 허리가 다 삐어가지고 다 나간다 아작난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고 있습니다. 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이 구절이 아닌데 하나님의 신성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말씀할 때에 돌의 비유를 하십니다. 변치 않는 신성. 그래서 예수님을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변치 않는 구원의 반석을 이제 예수님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냥 우습게 보다가 큰 코 다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우습게 봤죠. 요까지 거 뭐. 네가 뭐 얼마나 배웠어. 네가 뭐 얼마나 잘났어. 그래서 그냥 깔아뭉개려고 했죠. 그래서 버려버렸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러면 끝날 줄 알았죠.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퉁이 돌이고 구원의 반석이시고 아주 기초석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루 같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무 가운데 화루. 이거 뭡니까?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거죠. 그냥 화루만 있으면 그거 뭐 별로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앵메리 구워 먹고 뭐 이렇게 밤 구워 먹고 이렇게 뭐 고구마 구워 먹고 하면 됐지만 그게 나무 딴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나무 사이에. 그러면 거기서 불이 일어나면 폭발력이 어마어마하게 해진다. 횡성에서 한우 축제하다가 난리 났지 않습니까? 아시죠? 한우 축제하다가 불꽃놀이 했는데 그 불꽃이 그 옆에 정미소집에 비닐하우스에 붙어가지고 비닐하우스 다 타고 차 다 타고 쌀 그 정미소에 있던 14톤이 타버렸습니다. 그런 폭발력을 이 나무 사이에 있는 화루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또 곡식단 사이에 횃불. 곡식단 사이에 횃불. 이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옛날에 쥐불놀이 하지 않았습니까? 정월 대보름날 쥐불놀이 하다가 하나씩, 낯가리 하나씩 다 태워먹지 않았습니까? 이 곡식단 사이에 횃불. 자, 그만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영향력 있게 만들고, 그래서 에워싼 민족들을 다 불살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에는 오히려 약한 자들을 더 먼저 구원하시고, 약한 자 백성들이 지금 강한 자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들도 구원하시고 강한 용사로 세워주신다. 그게 바로 마지막 날에, 그날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천국은 바로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신데 그도 보잘것없어 보이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허상과 같고 그냥 말장난과 같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작아요. 정말 우리 서로 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또 대단한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보잘것없어요. 가장 작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정말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커져서, 그래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약속이 있는 곳이고, 바로 그러한 곳이 우리 교회고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설교할 때 다 비유를 술과 관련된 걸로 들면 딱 되겠어요. 정신이 번쩍 돼. 효소죠, 효소. 발효제죠. 떡 만들 때에도 그거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술 만들 때에도 발효시키는. 누룩이죠. 누룩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가장 좀.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작았던 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눈에 효소가 보이지 안 보이지? 그런데 그것이 정말 마약이 얼마나 소량입니까? 그냥 손에다가 묻혀져 가지고 입에만 대도 그게 엄청난 효과를 발하고 그게 중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전부 부풀게 하는 것처럼 천국이 마치 지금 너희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고 무시해도 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것이 과연 정말 조금만 지나봐라, 그게 너희들 판단이 옳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천국이 안 보이죠. 영적이기 때문에 아직, 그죠? 영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나사렛의 아주 시골 동네에 한 작은 가장 천한 집안의 사람 하나 예수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천국이 지금 이 전 세계를 뒤집어 엎어놓은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똑똑한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뭘 한다 그래, 나는 너희들 목소리 듣지 않겠어,
그러면서 다 잡아 죽이려고 했고 성경을 불에 태워 없애버리려고 했고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 그 작디 작은 예수 복음, 이 교회가 전 세계를 지금 뒤집어 엎고 지도하고 다스려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이 그렇게 다 예수로 말미암아 로마를 점령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다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뒤집어 엎어진 겁니다. 결국 이것은 땅에서 일어난 작디 작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에 천국 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은 다 소멸해서 섬멸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도,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보면 정말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죠.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 자인지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마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으면 속이는 것 같이 내가 느껴질 때가 있죠. 아, 그러십니까? 박수 한번 드려야 됩니다. 혹시 내가 이거 교회에 사람 끌으려고 아니면 교회에 뭐 돈 좀 얻으려고 속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속이는 자 같으나 어떤 자다? 나는 참된 자다. 여러분은 마음껏 예수 전하고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말씀을 전하셔도 돼요. 왜? 참된 자니까. 참된 말을 하는 것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다 무명한 자죠. 얼마나 유명한 자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세상에서 유명한 자 있으면 사인이라도 한번 받을까 쫓아다니는 게 우리 아닙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유명해지려고 하는 또 자식들을 가진 또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가수가 되는 아들이 있는 목사가 있고 해서 그러면 혹시 지금 사인 받아놔야 되나? 막 이제 이런 갈등이 있고 실제로 그 어린이집 교사들은 다 그걸 알아보고 또 사인을 받아다 달라고 막 한대요. 그 목사님한테. 이제 무명하죠, 우리는. 며칠 있으면 또 저기 와스타디움 난리 나요. 아시죠? 와스타디움에서 뭐 한대요? 전국 노래자랑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김신영 새로 MC 된 그 개그 우먼이랑 김신영 와가지고 또 뭐 진성도 오고 뭐 누구도 오고 한대요. 또 밥도 준대요. 언제지? 토요일인데. 바글바글 해야지. 오늘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들은 그게 막 사람들을 이끌고 막 인기를 끌고 하죠. 우리 중에 누구 하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유명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여러분들이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성도의 신분이 그렇고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심령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심령을 부어주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심령은 바로 정말 한 마음을 주시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에스겔 1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그 심령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심령이 루하의인데요.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심령이 루하의예요. 그리고
예, 1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에 예,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냐 할 때 그 심령이 바로 루아흐예요. 바로 새로운 심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심령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심령을 받아야 우리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스가랴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죠? 들어봤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스가랴가 말하는 그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를 그 백성들이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찔러버렸어. 찔르고 나니까 이게 누군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야. 하나님을 찌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찔렀구나 라고 애통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공동번역, 이걸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게 이 구절의 공동번역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용서를 빌 마음을 품게 하리니, 용서를 빌 마음입니다. 바로 애통하는 심령, 바로 용서를 빌 마음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내 가슴을 찔러 아프게 한 일을, 내 가슴을 찔러 아프게 한 일을, 여기서 나는 누군지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가슴을 찔렀다는 것은 하나님 가슴을 찔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슴을 찔러서 아프게 한 일을 마치 외아들이나 맏아들이라도 이른 듯이 슬퍼하며 곡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찌른 바 그는 바로, 성경 보세요. 성경 찾으신 분들 거기에 나와 있죠. 주석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가 나 원래 나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찔러? 말이 안 돼. 이러면서 그라고 바꿔버렸어요. 나가 맞아요.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보고 애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애통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령을 주시도록 우리가 애통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애통하는 심령을 주셔야 내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할 심령이 부어져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애통이 얼마나 큰지,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는데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무기또의 하다드림몬은 요시야 왕이 전쟁 나갔다가 죽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다드림몬이라고 하는 것은 하닷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하닷은 바알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다드림몬은 바알이 신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가을 거지를 다 끝낸 그 지역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려요. 애통하는 눈물을 흘려요. 왜 그러냐? 그들은 가을이 돼서 곡속이 다 이제 말라서 거추수가 되고 한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이 죽어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속에 들어간 신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을 많이 흘려서 쏟아서 봄에 다시 소생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가을에 추수를 끝내고 이 하닷드림몬 무깃도에 가가지고 안 나오는 눈물이라도 짜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눈물을 쏟아 흘려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행했어요. 그래야 봄에 어떻게 되니까 또 신이 살아 올라와서 풍작을 줄 거니까. 그래서 하닷드림몬에서 있던 애통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풍작을 기원하는 그들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애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한복음 19장 31절에 37절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빌라도 총독한테 넘기죠. 그래서 빌라도가 또 신문하고 고초를 하고 그래서 죽이죠. 결국 죽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다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라 유대인들은 시체를 매달아 두지 않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시체를 다 내려야 되는데 혹시나 살아있을까 해서 로마 군병들이 지나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쏟아졌습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 다른 놈들은, 다른 그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보기에도 이미 죽은 게 너무 티가 나.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창을 그냥 훅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다른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스가랴예요.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에서 말씀하신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해서 그 찌르는 결국 로마 군인들이 찔렀지만 그것은 결국 모든 인류 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찔린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며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병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유다, 그리고 그 팔아먹는데 주도적으로 일한 유대인들의 지도자, 이 모든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한 짓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은 그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에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요지가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요지예요, 요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주도적으로 일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박수치고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했을 때에 큰 소리로 외쳤죠. 누구를 놓아주라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쳤어요. 다들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라바로 소이다.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예수는 어떻게 하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창에 찔른 그 사람이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비로소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 이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결국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결국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구나. 아, 스가랴에서 하나님을 찌른 그 죄인은 바로 나로구나. 라고 그들이 바로 해석을 하고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찌할꼬?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여 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회개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그 예루살렘에 바로 회개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또 다음에 한 번 설교했더니 그 다음에 몇 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요.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심령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예루살렘에 그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각각 회개하래. 각각 회개하라. 각각 회개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냥 민족 공동체에 있으면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면, 각각 회개의 영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따로 하고 11절부터 14절까지 따로 하고, 회개는 각각 따로 하는 거예요. 각각 따로따로 여러분 한 심령 한 심령에게 정말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이 말랐다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말세의 특징. 사랑이 식어지고. 눈물 많으시다고. 눈물이 말랐다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권정생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은 평화주의자이기도 하고 동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시골 교회 마룻바닥에 그 회개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다 나가고 나서 이제 그 창으로 마룻바닥을 봤더니 마룻바닥에서 보석이 빛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보석이 빛나고 있더라. 그러면서 그게 무슨 거냐? 그게 뭐겠어요? 네. 새벽에 성도들이 와가지고 눈물을 바닥에다가 마룻바닥에다가 쏟은 거예요. 겨울에. 그리고 눈물을 쏟아놓고 성도들은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 갔어요. 그랬는데 그 쏟아진 눈물이 마룻바닥에서 뭐가 된 거예요? 얼음이 된 거예요. 얼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해가 비치니까 그 눈물이 쏟아진 그것이 얼어가지고 보니까 보석이더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이 바로 보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닮고자 몸부림쳤던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1927년 12월 6일에 눈물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눈물 없는 곳에 못된 것들만 무성하여 있습니다. 눈물은 살균력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 이기 등은 전염병균과 같아서
자신을 죽이고 또 남의 가슴에 화살촉을 박아 죽게 하는 악독한 병균입니다. 이 모든 균들은 눈물로써 죽일 수 있습니다. 동정의 눈물이 쏟아질 때,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쏟아질 때 남을 원망하는 것이나 시기, 불평, 이기적 행위 등 모든 불선의 병균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따스하고 온유하고 미쁜 새 마음을 내어줍니다. 마치 상처에 소독을 한 후 새살이 돋아 나오듯이. 눈물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새로운 영혼으로 창조받아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똑똑해지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제압하려고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새롭게 지어지는 심령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심령이 됩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진심으로 고백해 봅시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억지로 이겨서 뭐 할 거예요? 억지로 이겨서 뭐 할 거예요? 눈물을 쏟아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다 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심령으로 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